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분수리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시길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양교에 계시는 김영래 장로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일 좀 지났죠. 제가 지양교에서 1년을 봉사했는데 그때 우리 지양교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던 장로님입니다. 우리 지양교회가 지금 김종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김영재 장로님과 우리 경산 지양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셔서 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린이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어느 날 목가에 금슬이 좋은 오리 부부가 있었는데 이 오리가 알을 낳아서 이제 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좀 낯선 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도 이 오리가 이 알을 잘 품어서 이제 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통 오리 알들은 부화가 돼서 조그맣고 까맣고 작은 오리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그 알에서 나온 오리는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 색깔도 힙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오리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이 이 희고 큰 오리를 보고 미운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 그래서 다른 오리로부터 늘 왕따를 당하고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봐도 너무 다른 오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오리가 커지니까는 나중에는 어미도 보니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미도 구박하요. 그러니 이 오리는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외로이 낯설은 어느 곳으로 이렇게 겨울을 갔는데 거기 보니 하얀 백조가 날아와서 이렇게 노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그 백조 중에 한 마리가 다가와서 이 오리에게 말을 겁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지었니? 이 백조가, 이 오리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 말이야, 나는 오리인데. 그러니까 백조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어디를 봤어, 오리야? 너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야. 자, 모습을 봐. 그럼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백조하고 같아요. 비로소 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백조는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구나. 그래서 백조의 삶을 살게 됐다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은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리라고 나를 생각했을 때는 내가 오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조가 자신을 백조로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백조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울은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초신자들에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4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은혜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절반이 우리 신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세 번째는 하나 되는 것을 기억하라. 네 번째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두 번째,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초대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신분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유대인들은 그들은 외인이다, 외국인이고 나그네지 교회의 주인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누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근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흔히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씨들이 젊을 때는 설거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아기가 탄생하면 24시간을 아이에게 집중해야 돼요. 때만 되면 젖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또 뭐 빨래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아요.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과정을 잘 극복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엄마라는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엄마야. 그러니 엄마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엄마라는 정체성이 없는 여성이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시술해서 아기를 낳든지 이 아기를 낳는데 이런 여성들은 아기가 울어도 주전머리 생각하지 않고 아기가 기저귀가 젖어도 갈아주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왜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뭐 때문이에요? 그것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당연히 교회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 지키는 것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에 대해도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에 안 나오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의 문제입니까? 정체성이 약한 겁니다.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체성이 약해지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다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너는 외인이요, 너는 외국인이요, 너는 나그네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던졌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하루는 제 아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밖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는 일을 할 때 제가 재림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한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안식 교인들에 대한 그런 이상한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별명이 토요일 결석장이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마다 이제 안식일에 결석하니까 아이들이 별명을 토요일 결석장이라고 했죠. 제가 연합회 종교 자유부장으로 있을 때에 이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시원 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국시원 원장은 서울의대 학장 출신인데 재림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있을 동안에 거기에 자기 제자 가운데 학생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내고 있었다. 이 학생은 6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이 아이를 조사를 했답니다. 사람을 시켜서 좀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이 아닌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품성이 바르고 예의가 바르고 좋은 아이가 돼서 자기가 그 아이를 보고 감탄을 했다. 이 아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없구나. 나중에 이분이 그 국가 자격시험 고시가 안식일에 걸렸을 때 이분이 도와서 그날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내가 정체성이 뚜렷하고 그 정체성에 따른 바른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운이 들어서 미리 그걸 먹고 피하려고 해서 그렇지 내가 똑바르게 행동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우리의 실수, 잘못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전직이 깡패였는데 핵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수천년 이 사람 갖고 깡패로 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 여러분, 과거에 제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자꾸 옛날에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 신분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인데,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여기 아들이 됐다는 말은 사실은 그 원뜻은 양자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나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였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금희 회장의 양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죠. 이금희 회장의 내가 양자라 그러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얼마나 당당해지겠습니까? 돈 쓰는 것 갖고 겁을 내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금희 회장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언각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뭐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왜 감격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 사실을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하고 자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고아는 사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절박해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녀는 정말고 어렵고 힘들고 절박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굽니까? 친정이 있잖아요. 여성들하고 친정. 네? 결혼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절박하고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갔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친정이 있고 부모예요. 자기를 도와줄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이 어디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자녀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당자는 참 나쁜 아들이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써버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자의 인생에 막다른 걸 근데 그때 그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아, 내게 아버지가 있고, 우리 집에는 얼마나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산다.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아버지가 있고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도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지지해줄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겠다. 그래도 누가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고 내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이. 내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도 나를 쉬게 해주고 도와줄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전체성이 아주 깨끗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전체성이 약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상속자. 자녀의 몸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는 누구 걸 상속받습니까? 아버지 것 다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습니다. 이건 진짜 실제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너희의 자녀가 유업을 자녀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온 우주를 누가 상속받습니까? 우리가 상속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갈라디아 4장 1절 2절 내가 또 마음의 유업을 열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저한 때까지 후견인과 천지기 아래 있나니. 어릴 때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후견인과 천지기 아래 있지만은 반드시 뭡니까? 성숙해지면 유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이 얼마나 될까?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당신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이 뚜렷하면 절대로 거지처럼 구걸하지 말라. 저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가끔 제 친구 중에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살아요. 나는 목회하는데 목회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 그럼 은근히 무시합니다. 목회를.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뭐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뭘 상속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 그래서 제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말씀 보여주는데 도와주십시오. 전부 누구한테 갑니까? 전부 아버지한테 가요. 네. 어린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기도. 아버지가 다 채워줘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줘요. 네. 저는 지금 뭐 어떤 부자들만큼 합니다. 제가 뭐 가능하지도 않고 뭐 잘 살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니까. 이거를 경험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혹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가정이지만은 제가 예수를 믿고 정말리 목회사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 친가의 가정도 복을 받았어요. 우리 형제들도 다 복을 받았어요. 또 요즘에 우리 처가의 가정도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네?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이런 사람들이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쌍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 10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손자가 둘인데요. 저의 기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자입니다. 손자들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자라는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사람이야. 우리는 자유이고 해방자.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나갔다고 해서 금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필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 개인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히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혹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이 그러한 거하고 성경을 한번 파세요.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을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죄를 지어도 정말 괜찮은가? 한번 파보세요. 성경을. 네?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맞아 쫓아가. 이 사람은 박사 말한다고 쫓아가 이 말하고 왜 사람의 말을 자꾸 쫓아가요?
쫓아갑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왜 다른 사람의 손에 결정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능도 주시고 다 이렇게 이성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안 하는지 기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하시는지 경험할 거예요. 네. 내 인생에 경험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도 없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없어. 내가 다니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이걸 정말 고백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그런 경험을 가지려고 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미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모든 걸 기도하십시오. 저희는 저희 자신이 모든 걸 기도해요. 모든 걸.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계속 격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교회는 서로 간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정적이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뭐 교회 조금 안 나오면 해고 교회가 안 나오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현실이 좀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이걸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보자. 자꾸 격려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힘을 보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다투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겸손과 온유 이런 것이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만 나가면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분인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기 쉽고 우리의 전체성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도 여러분의 신앙의 전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고 왕같은 죄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